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신 것은 바로 완성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성전을 잴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막대기와 그 삼주를 가지고 그 성전의 치수를 돌아다니면서 그 방 구석구석까지 정확한 이 치수를 측량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눕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후로 42장까지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성전의 치수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 치수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통해 저는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한번 성전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것이죠. 그 치수도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 경험들이 있기에 그 성전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지을 수 있는 능력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한 치수를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측량하고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또 그 성전의 치수를 재라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 모든 그 성전의 그 회복의 과정과 그리고 그 성전의 재건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남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과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것, 분명 사람의 힘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설 수 있게끔 하시며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 토요일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법을 강구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이 불가능과 가능을 가늠하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하시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정말로 너희들이 신뢰함으로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37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찾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졌고 그 회복된 성전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째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희망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평안과 희망을 우리 가운데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과 평안을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허락하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재앙 속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채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된 이 세상,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평안과 그리고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희망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전의 의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희망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동행하며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 가운데 희망을 더해 주시고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이 회복됨을 보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평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망을 찾고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 회복의 이 환상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회복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과 이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이룰 수 없다면 짐승이나 식물의 손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그 소리들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듣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저 사람들이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가 옳은 것입니까? 저 사람들을 책망하고 좀 조용하라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기 땅바닥에 있는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사람을 통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면 저 돌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사람이
능력이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 안에서 드러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인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아멘.